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2020년 10월 4일 성령 강림 주일 후 18번째 주일 북한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를 위한 이곳을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불의한 자를 꺾으시고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며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제사로 주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드려지는 탈북 성도들의 예배와 속히 복음 통일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에서 예배하는 탈북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사랑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추석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롭지 않는 것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족, 친척,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북한 선교 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의식주가 풍족한데 그렇지 못한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루속히 억압과 공포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탈북한 북한 동포를 돕는 일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김미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함께 연결시켜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특별 헌금을 통해서도 드리는 손길과 받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줌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신 개발도 진척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미경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과 봉사를 다하는 강동엽 한임 목사님, 김혜선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과 봉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사랑 성도들도 주의 종과 같이 힘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도 저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림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여할 때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류지민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복독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이정호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나그네 공동체 김유경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엑스트라 선교사입니다. 엑스트라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김유경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 성경책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하고 우리 김유경 선교사님 지금 그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샬롬하고 성경책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경 선교사님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쑥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주일날 해가지고서 핑계김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뵙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고 참 좋은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식하는 날이니까 목사님의 맛있는 밥을 먹다 이제 저는 이제 조선시대 가면 주막집에 이제 국밥 한 그릇 먹는 그 시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작은 아들하고 제주도에서 쌀 한 300kg 싣고서 어려운데 좀 나눠주다가 오는데 제주도 가면은 516 도로가 넘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516도 넘어오는데 양지공원이라고 화장터가 있어요. 양지공원을 지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죽으면은 저쪽에 이제 화장터 해가지고서 거기 이제 납골당에다가 이렇게 놓겠다고. 화장을 하는데 납골당에 넣지는 말고 그냥 아빠는 아무데 뿌렸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편하게 저희들이 지금 24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제가 복지관에 일을 했을 때부터도 항상 죽음에 대한 것들 어르신들 프로그램들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나갔기 때문에 갑자기 양지공원 화장터를 지나가면서 저희 아들이 그 말하는 순간 제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나한테 남은 시간이 10시간 정도만 남았다는 나는 무엇을 했을까? 아들하고 짧은 시간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나눴던 얘기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족이나 친구 등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아마 평소 그들과의 관계에서 좀 소원했던 관계들이 말을 통해서 좀 회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 그들과의 아쉬웠을 때 조금만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려고 그런 마음을 나눌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 오늘 본문 말씀은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이게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목전에 든 상태에서 몇몇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특히 디모데 4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입에서 나왔던 글로 통해서 나온 거지만 한 16명의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들을 분류해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떠난 사람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한 사람이 나오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이 필요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그 사람들한테 보낸 사람들이 나오고 이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의지한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의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하고 보면은 아들 만약에 아빠가 죽게 되면은 누구한테는 제가 연락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저한테 비망록을 보여주면서 연락처 주면서 희경아 내가 죽을 때 꼭 이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하라고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통장을 보여줍니다. 이 통장에 있는데 비밀번호 너한테만 알려줄게. 근데 옛날에도 한 4천만 원 들어간 거 알려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한테 뺏겼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 수술하시기 전에 거기 한 1,000만 원은 빼가지고 저희 막내 동생한테 그 병원비 준비해서 주고 나머지 또 한 3천만 원은 빼가지고서 어머니한테 줬던 모양이에요. 어머니한테 주고 나머지 통장에 좀 자질구레한 거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나 수술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살아남으시면은 당신이 쓰려고 그걸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수술하시고서 딱 3주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지난주에 마침 큰형님이 필리핀에 오셔가지고서 아들들이 다 모여야지 사망한 고인에 대한 어떤 그 통장의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핑계김에 갔더니 제가 또 생각했던 것은 누구한테 주더라도 살아있을 때 줘야지. 아무리 혹시나 보면은 혹시나 여기에 지금 방송을 듣고 있던 여기 있는 분들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누구를 주고 싶으면 야 너 나 죽은 다음에 그거 가져가라 의미가 없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줘야 되는 것들도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좋은 어떤 귀걸이나 목걸이나 해더라도 살아있을 때 쥐야지 기분 좋지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 거 입고 하려고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더 느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주더라도 넉넉히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억 남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찾아오든 하든 모르는 것들이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근데 4장 19절 보니까 디모데한테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역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소중했던 이름들이 디모데 4장의 끝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극찬할 정도로 특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오네시모로도 매우 사랑스러운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라스도와 드르비도 모두 마지막까지 전도 여행을 함께 하다가 각각 고향으로 보낸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더욱 보고 싶어 하면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한 번 더 재촉하는 장면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삶의 최후의 순간에 기억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이 죽음이 가까울 때 남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낸 사랑하고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낮아지면 주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역에서 사도 바울 옆에 여기는 누가만 내 옆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누가만.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내 옆에 있었다고.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을 썼던 저자이고 당시의 디오빌로의 명사와 가까이 지낼 만큼 신분도 괜찮았고 헬라의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엑스타라 선교사일 줄 알았던 그 헌신은 감동적이었던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는 누구만 저 사람 한 칸만 나 옆에 있어 좋다는 어쩌면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들어요. 근데 누가만 내 옆에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엑스타 선교사로 사도 바울이 4장 11절 얘기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쩌면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보이지 않게끔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와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한테 엑스트라 선교사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정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들처럼 아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기도의 동역자로 엑스트라가 될 수가 있고요. 재정의 동역자로 엑스트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복음의 동역자로 엑스트라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저기 해가지고서 성경 암송한 거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베트남하고 미얀마에 있는 같이 일하는 우리 가족들한테 보냈어요. 여기 한국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성경 암송을 하고 이다음에 말로서 이제 이거 해가지고서 장학금을 주더라. 그래서 베트남하고 미얀마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미얀마에 있는 피터 형제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국어로 그 외워서 해야 되느냐고. 그건 아니라고. 미얀마 사람은 미얀마 말로 애워서 했으면 좋겠다. 쓰는 거. 그 베트남은 베트남 사람도 했으면 좋겠다고. 장학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사랑하고 사람인데 남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여기서 있지만은 이 줌이라는 것을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그 네팔에 있는 저희 가족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서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동현 목사님이 제안을 하고 그것도 괜찮구나. 그럴 때 다 들어올 때 강 목사님도 초청해가지고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역에서 엑스트라 선교사는 넉넉하게 소유한 사람들과 충분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엑스트라거든요. 자녀들이 속 뒤집어지고 사춘기 때 가는 가정 속에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언제나 그 자녀들을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그 자녀들을 위한 엑스트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우리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을 쓴 예수님. 본질상 우리는 죄악 덩어리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엑스트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엑스트라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외롭지만은 누가만 내 옆에 있었지만은 외로움을 그 사람 통해 위로를 받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내 일에 유익하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마가처럼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나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디모데와 마가를 속히 보기 원하는 것은 자신이 계획하는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그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결코 복음 전도자의 것을 자신이 계획하는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동역자인 디모데와 마가를 부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그의 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맞춰진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날까지 결코 우리들의 사명을 잊거나 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 좋은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2월 달에 베트남에서 마지막 행사를 끝나고 3월 달에 중국 갔다가 네팔 가는 일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차단돼가지고 제가 못 나간 지 지금 7개월 동안을 못 나가 있거든요. 못 나가는데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당분간 2021년도 아마 힘들 것 같고, 혹시나 2022년도에는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면서 여기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편지에 이번에 썼던 것처럼 하늘 복덕방을 제가 개업을 했습니다. 일반 땅에서는 복덕방 개업하면 있지만은 하늘 복덕방은 실체가 없는 하나님 나라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개업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북한 쪽에, 베트남과 미얀마에, 네팔에 현지 사역들하고 계속 이거를 연결을 하며 그들이 필요한 걸 나눠주고, 거꾸로 미얀마에 있는 피터라는 그 친구는 자기가 부동산을 매매한 그 중간 역할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수입이 생겼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선교비로 내놓고 싶다. 제가 하는 얘기들은 그거를 그러면은 공동체를 하나를 더 하든지 아니면 라오스를 개척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중국과 베트남과 미얀마가 연합을 해서 라오스를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기도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부인하고 기도한 결론이 라오스를 개척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거꾸로 제가 한국에서 미얀마로 선기비 보낼 때는 미얀마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한테 제가 돈을 보내고 그럼 그 사람이 미얀마 돈으로 미얀마로 보내줘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미얀마에 있는 피터가 미얀마 사람한테 미얀마 돈을 환전해서 한국 돈으로 제 통장에 127만 원이 거꾸로 미얀마에서 선교비가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라오스 개척하는 선교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들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참 위로하는 시간들을 또 갖는 것들입니다. 중국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중국의 어느 그 성에 북한 여자들이 한 30-4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다 떠나고 위축돼서 오갈 데가 없었지만은 가장 신분의 위험이 노출돼서 조심스러운 북한에서 온 여자들이 신분증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그 풍선 공하나 가지고서 즐겁게 노는 장면이 사진이 날라왔어요. 그걸 제가 강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강 목사님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찬양하고 노는지도 한번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지만 현지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3번째 공동체에서 애들이 이번에 이제 그 입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7명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애들이 이제 졸업 감사 예배를 모였어요. 선교사님들은 위축돼서 모이지는 못하면 현지인의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 그들이 모여가지고 현지인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미얀마에 있는 피터는 여기서 보내준 물건 가지고 한 200만 원어치 해가지고서 2,000벌 옷이 미얀마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옷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나눠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창원 도사랑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누군가에 기억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여기 와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거든요.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나한테 진짜 유익한 사람이었다고.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었고 내 삶에 유익한 사람이었었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었었다고.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저 사람을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을 받는 창원 도사람께 교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주도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받고 그다음에 전병을 받고 자동차 팔고 들어가니까 3,750만 원이더라고요. 2000년도에 3,750만 원이면은 중국에 그때 들어갔을 때 인민币 5만 원, 그럼 한 8, 900만 원이면은 땅 집을 하나 살 수 있었던 돈들이거든요. 근데 3,750만 원을 가져간 딱 6개월 되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끔 다 썼더라고요. 그때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넘어왔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왔고 또 많은 중국의 사역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나게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길공항 건너편에 인평이라는 곳에 집을 얻어가지고서 북한 여자들이 엄마랑 같이 딸아같이 넘어오는 그 아줌마, 그다음에 그 아이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된 지성호 그 국회의원 그 보좌관으로 들어간 또 그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등등해서 아이들이 6명이 공동생활을 같이 했었거든요. 거기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이 그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지고 가가지고서 2시간씩 애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살게끔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 애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럼 주로 제가 애들을 만났던 아이들은 10살, 11살, 12살, 14살, 1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 20대까지, 그 다음에 30대, 40까지 줄줄이 만나는데 주로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요거 막내부터 해가지고서 요 나이 또래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걔들은 북한에서 중국에 넘어올 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올 수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우리는 먹을 거 없으니까 중국 가면은 먹을 거 있으니까 해가지고서 그냥 두만강을 건너서 걸어서 해가지고 연길까지 와서 흔히 말하는 그들이 꽃제비들이 생활하던 아이들이거든요. 연길 다리 밑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길에 있는 서시장 밑에서 한국 사람들 오면은 표가 나니까 가서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따로 만납니다. 따로 만나면 낮 시간대 애들대로 목욕탕을 들어갑니다. 목욕탕을 들어가면은 애들이 긴장했지만은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서 애들이 벗었던 옷을 빱니다. 그러면 꾸정물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그럼 저는 같은 경우 주인한테 미안하니까 꾸정물 다른 바가지 퍼가지고 꾸정물 빨리 치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씩 사우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명씩 만나서 상담하지. 만나고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네 집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아이들, 가족이 없던지 그런 애들은 따로 그 다음날 다른 자리에 또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연길에 집을 얻어가지고 애들을 돌보고, 그래 진짜 좀 위험하다 싶으면 기차로 타고서 하얼빈에 가가지고서 저기 몽고 변방까지 애들을 갖다 많이 분산시켜서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저를 도와주는 흔히 말하면 그 사역자들이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서 필요한 걸 나눠주러 가기도 하고 또 넘어오기도 하고 급하면은 성경 공부하고 세례주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2001년도 11월 29일 날 안전에 이제 잡혀가지고서 잠깐 연길 감옥에 있다가 추방돼서 5년 6개월 동안 못 갔지만은 제가 5년 동안을 중국을 못 갔었지만은 그래도 현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5년 6개월 못 들어간 상태에서 10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다시 풀려서 지금 중국을 계속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 여전히 중국의 공항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중국에서 제가 감옥 갔던 전과자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조심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지금 한 4팀 정도는 아직 북한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양으로 직접 들어가서 일하는 청년 부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낮은 선봉에서 빵가게 만두가게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한 30년 전에 북한에 다니면서 진짜 수많은 길을 만들어놨던 권사님, 이제는 올해 79살이 돼가지고서 지금 아무것도 이제 나갈 수는 없고 그 연변 어느 곳에 살지만은 그러면은 그 권사님 전화번호는 지금 북한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 전화번호는 외우지 못해도 그 권사님 전화번호 외워 135 던던던던 넘어갑니다.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왔을 때 제 핸드폰, 한국 핸드폰 번호를 012를 제가 바꾸지는 못했었어요. 북한에서 넘어왔던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 번호를 외웠기 때문에 011을 010에서 앞에 한자 붙이면은 애들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추방당하고서 한 2, 3년 동안은 제가 핸드폰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바꾸지 못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이 지금 연락이 와서 거꾸로 지금 저한테 지금 계속해서 그걸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한 사람은 2000년대 심양 갔을 때 제가 연길로 데려가서 북한 사역을 하면서 저랑 같이 잡혔던 그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5년 6개월 동안 못 갔을 때, 그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납치돼 있다가 아파트 3층에 뛰어내려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쩔뚝쩔뚝거리면서 도망가서 지금은 거기다 나서 지금은 중국의 어느 성에 북한 여자들, 인신매매로 팔려온 북한 여자들을 돌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상상이 안 될 텐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온 사람들 중에 조선족한테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같이 사는 남자가 시댁에 보면은 조선말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조선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한족 중국인한테 팔려갔던 자녀들은 중국말을 하니까 조선말을 못해요. 제가 3년 전에 거기 갔을 때 그 아이들 잠깐 만났어요. 만났는데 중국어밖에 못하는 거고, 근데 그 엄마들을 만났을 때 후회를 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 아이들한테 조선말을 가르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온 여자들이 예수에 이제 몰랐던 사람들,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노래방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서 사역자 동안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술, 도박, 노래방 다 끊고 집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가 바뀌니까 자기들도 예수 믿게 되고, 같이 살고 있는 한족 남편들이 자기 여자가 도망갈 줄 알고 전전긍긍했는데 집에 와서 살림도 잘하니까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북한 여자가 믿는 예수를 자기도 믿겠다고 해서 믿는 일들이 연쇄 반응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름방학에는 지금은 올해는 못했는데 아이들 모여서 캠프를 하고, 겨울에는 겨울에 모여서 캠프를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7년 전에 어머니 무릎 수술한 보험료 받고 우리 아들 큰놈 장학금도 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750만 원, 800만 원 가지고 북한의 어느 지역에 만두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7년 전에요. 근데 아직 잘 망하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빵가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빵가게에 돈을 보내줬어요. 지금 북한에서 어디에 빵가게, 만두가게라는데,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다 봉쇄해버리니까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죽는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 옛날에 고난을 한 것도 비참하게 좀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길에 있는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한 500kg 정도 북한에 보낸다고. 그러면 10월 달부터 그러면 밀가루를 주고 그럼 1톤 정도 보내자. 밀가루 1톤이면은 25kg짜리 푸대를 한 40푸대가 나옵니다. 밀가루 1톤이면은 한 인민폐로 4,200, 한국 돈 한 8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정상적인 국경은 폐쇄됐지만은 밀수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거든요. 유엔 제재로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민간인 차원에서 밀수로 들어가니까 25kg 밀가루 한 포대가 저기 북한으로 2만 넘어가는데 한국 돈으로 5,000원씩 넘어갑니다. 그럼 20포대가 넘어가면은 40포대가 넘어가면은 한 20만 원이면은 1톤에 있는 밀가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달된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한 3가정 정도 지금 이제 빵가게, 만두가게는 3가정 쪼가 있는데, 아까 제가 전수사님한테 22kg면은 밀가루 가지고서 3가정, 그러니까 한 가정이 얼마를 먹냐?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이제 다른 거 먹고 주전부리 하니까 많이 먹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주전부리 할 게 없고 오로지 밀가루밥만 국수를 해 먹던 아니면 이제 수제비를 먹던지 나름대로 먹을 테지만은 그러면은 최대한 더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40kg를 만약 40푸대를 보낸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매달 보낸다면 최소한도 한 40가정. 그러면은 그 한 가정이 3명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4, 30이 한 120명한테는 그래도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래서 빵가게, 만두가게가 그거는 이제 국경이 이제 해제가 되고 중국에서 이제 물건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북한에 들어간다면은 빵가게, 만두가게 가동이 될 테지만은 가동이 되기 전까지는 그 빵가게, 만두가게 하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친구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먹거리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굶주리 믿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들을 지금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지만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와서 인신매매로 팔려와서 5번까지 팔려간 자매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북한에 아들들 둘이 있어요. 중국의 그 한족 사이에서 딸을 하나 또 낳았어요.
지금 이제 15살 좀 됐겠네요. 그러면서 그 얘기합니다. 통일되면은 자기는 가겠다고. 가는데 저 남자는 놔두고 저 딸은 데리고 내가 들어갈 텐데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있는 아들들이 이 딸이 없으면은 괜찮을 텐데 딸을 데리고 갔을 때 북한에 있는 아들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나 하면서 소리 내지 않고 차차차차 눈물 흘리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가슴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들 같은 경우는 엄격결에 굶주림 때문에 팔려왔지만은 신분이 불안하지만은 그들한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통일되면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다가 잡혀도 자기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자기는 끌려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온 여자들이 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제가 많이는 하지 못하고 한 15명 정도 아이들은 따로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 전에 7년 전부터는 연결해서 이제 북한 여자가 난 아이들, 초등학생들만 제가 따로 돌봤어요. 돌보던 자매가 한국으로 시집 오면서 없다가 그 다음에 제가 연변의 어느 지역에 북한 여자가 난 아이들 중에 중학생들만, 여자아이들만 3명만 따로 돌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들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서 제가 이제 바꿨던 것들이 중국의 뭐 이제 북경 부근에 있는 그쪽에 팔려온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많은 사람부터 한 15명 정도를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명이 용정에 있는 아이는 연변에 있는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고요. 걔는 7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던 애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아이인데 그 밑에 있는 동생, 같이 생활 동생들이 자기보다 1살, 2살 어린데 애가 등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 애들한테 먹고 싶은 거 뭐냐면 돌솥 비빔밥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런 식당을 갑니다. 그러면 돌솥 비빔밥에 자기도 배고플 텐데 먼저 동생들 5명 거 다 비벼주고 먹여주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먹던 아이였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저거 참 시키지 않는 것들이 참 기특하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애들은 이제 그 연기는 못했지만은 그 아이만큼은 제가 갈 때마다 꾸준히 제가 챙겼어요. 아버지도 챙기고. 그 아이가 7살 때 엄마는 한국으로 도망해서 잊어버렸고 아빠는 배 타다가 이제 이쪽에 신경이 밧줄이 끊어져가지고 밧줄이 묶여가지고서 달려는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죽어가지고서 덜렁덜렁합니다. 지금. 중국에 이제 지하신학교 나와서 가끔씩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오른손 한 손을 가지고 딸을 대학까지 이제 입학을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한족한테 결혼했던 사람이 있어요. 21살에 엄마가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 아이를 학교에서 만났어요. 키가 이만합니다. 이러지. 손을 악수를 했더니 왜 이렇게 거친지는 몰라요. 근데 엄마는 그 학교 앞에서 한 달에 그 식당에서, 한족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그 아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계속 장학금 주면서 그 아이들은 이번에 길림에 있는 장춘대학에 자동차학과 입학을 했어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너네들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변대 의과대학 안에는 5년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학과는 3년제예요. 어쨌든 너네들 기도해라. 근데 이제 남자의 리더리 크킨에는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아저씨들이랑 공사판에 가서 알바해서 돈 벌고 있다고 드드드드 하면서. 자매들이 기특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분이 엄마가 북한에서 온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공부 환경도 진짜 열악합니다. 그 아이들이. 먹는 것도 불편하고요. 넉넉하지도 못하고. 근데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그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그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강 목사님 전화 받고 이 교회에 있는 학생이 성경 암송했다고 성교비를 보내고 싶다고. 이게 뭔 일일까? 그래서 그 학생이 보내준 성교비를 가지고 제가 미얀마에다가 한 3군데도 보내고 그 다음에 네팔에다 보내고 하다 보니까 미얀마에 지금 30명 정도들이 생활하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전쟁에서 반군의 부모들이 죽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고아 9명이고 나머지 16명 정도는 산속에 박혀져 있는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 공동체가 있거든. 고아원 운영하는 거. 그 학생이 보내준 그 선교비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저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암송에서 줬던 학생이 선교비를 보낸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미얀마에 있는 고아들을 제가 이제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 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팔려온 그 북한 여자가 난 아이들 많지는 않지만 그들한테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 옵니다. 20년 전에 중국에서 만났던 그 탈북자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2명이 지금 보좌관으로 6급, 7급이 들어가서 지금 보좌관 들어가 있어요. 많진 않지만은 중국에서 만났던 그 탈북자들이 거꾸로 저한테 한국에 와서 성교비를 10,000원, 20,000원, 50,000원 성교비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생산된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거 보더라도 엑스트라 선교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기도로, 재정으로, 복음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이 묶여지니까 참 감사한 것들을 보거든요. 아까도 저기 뒤에 잠깐 앉아있면서 그 포스터 보면서 성경 암송한 것들 보면서 내년 2월 달에 또 겨울에 또 성경 암송한다고 또 뭐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지금 베트남하고 미얀마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지금 보여낼 상황이 아니라서 중국은 중국에 직접 가가지고서 아이들 15명 만나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좀 외웠으면 좋겠다고 내가 따로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원 이 더사람 교회가 어떠면은 진짜 태풍의 눈처럼 다른 데는 막 요란하고 태풍이 불지만은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그러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울렁울렁거리지만은 창원 도사람교회에서 예배드릴 여러분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꽉 틀어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인했지만은 남는 사람들은 몇 명은 없거든요. 100명 중에 한두 명, 3명. 중국에서도 조선족 대학생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결되는 애들은 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 한국에 와서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서 잠자고 가기도 하고. 탈북자도 많이 만났지만 지금도 꾸준히 연락 오는 사람들은 한 10명 내외는데 애들이 결혼식 한다고 찾아갑니다. 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연애한다고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하면 또 소개받으러 가요. 애기 낳았다고 돌잔치 한다고 하면 또 찾아갑니다. 수시로 전화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제주도 있으면 애들 연락이 옵니다. 제주도 온다고 와라. 우리 집에 있습니다. 아니면 호텔을 제가 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들 애가 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애기들한테 옷도 사주기도 하고 20년 전에 만났던 인연들이 지금까지 계속 끈질기게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마 강 목사님한테는 91년도 그러니까 한 29년이 되는 것 같아요. 29년들이. 29년 전에 만났던 인연 지금 창원 도사람께 와 있는데 제가 여기 그러니까 3번째 엉겹길에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연들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인연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기도의 동역자로, 재정의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은 누가 누구를 되든지 간에 누군가한테는 끝까지 기억되는 누가만 내 옆에 있었다. 그리고 디모데한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꼭 필요한 유익을 주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용기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어진 모든 시간들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창원 더사람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누가처럼 충성된 사람이 되고 마가처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창원 더사람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북한 선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그 지원이가 그 보낸 이제 그 상금을 받은 전액을 이렇게 보내서 그거를 통해서 아까 그 고아원 미얀마죠? 네, 미얀마에 핀우린 고아원. 예, 핀우린 고아원 거기를 입양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그들을 설명해 이제 주세요. 네. 돕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가 줬던 그거를 돈을 보냈더니 거의 어려운데 그거를 쌀을 사겠다고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거리가 거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한 200만 원어치 옷을 해가지고서 그쪽으로 좀 보내가지고서 옷을 좀 나눠주고 있고 그래서 거기 아이들한테 좀 장학금도 주고
제일 좋은 거는 먹는 게 힘들기 때문에 먹거리를 좀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고, 입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우리가 입양을 했다. 그 고아원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그 선교사님이 그 거기를 후원했던 곳이 아닌데, 예, 요번에 이제 예. 성경 암송한 사람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서 예. 제가 떠안았어요. 아, 예. 지원이가 지금- 책임져야 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역을 지원이가 이렇게 헌금한 어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일을 더 떠맡게 생겼네요. 일 하나 더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혜경 선교사님 참 감사하고, 이제 2001년도에 그 중국의 공안에 붙잡혀 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고 한국에 있었죠. 근데 제가 자다가 깨어났어요.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어떤 우리 선교사님의 그 꿈을 제가 꾸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공안에 잡혔을 때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 서로 기도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공안에 함께 붙잡혔던 그 조선족 사역자가, 제가 그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최근에 제가 이걸 깔았나 모르겠네, 사진을. 그 사진이 없네. 그 북한의 그 탈북한 분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그 보내온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8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수련회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공유를 못 하겠네요.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록 선교사님은 이미 중국이 없지만 이미 그곳에 심어놓은 그런 사역자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심어놓은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선교사님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나의 생명줄 던지어 형제여 지체하라.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
생명 주던 자 생명 주던 자 지금 뭐든지 나와서 생명 주던 지어 저 형제 지쳐서 하더니라 심의 거센품과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 주던 자 생명 주던 자 물속에 빠져 생명 주던 자 생명 주던 자 지금 뭐든지 알아 위험한 문화 건너편 땅에 생명 주던 자서 구원하라 생명 주던 자 생명 주던 자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 자 생명 주던 자 지금 뭐든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함송은 김윤정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함송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봉헌함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늘 설 수 있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봉헌함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팔룡동으로 이사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그동안 더사랑 가족들의 걱정과 염려와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의 깊은 사랑도 체험하게 되었고 표현하지 못할 감동도 느껴보았습니다. 그런 응원에 힘입어 저는 오늘도 제가 서 있는 이 길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사랑 가족들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늘 함께 하시어 말씀 암송이 가정의 즐거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찬순 변나 명룡 롱팔 이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 원래 근데 저기는데 그래서 막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성령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로딩 중이에요? 네, 현재 로딩 중입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 음악 없이 그냥 우리 찬송가 1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을 맞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엑스트라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비록 적은 금액이오나 30배, 60배, 100배의 가치가 있게 하옵소서.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 앞에 형통하게 하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으로 봉헌함송을 드린 김민정 집사님과 현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형통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를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아예 지금 렉 걸렸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가사가 뜨지 않더라도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를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길을 걸으세요. 주님의 용서와 복 주심을 받아 날마다 기쁘게 사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여러분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그네 인생 잘 살아갑시다. 나그네 인생 잘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엑스트라 선교사로서 잘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잘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엑스트라 선교사, 예, 여기 교회도 얘기하는 네, 엑스트라 선교사 여러분 주연만이 이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연히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맛깔스럽게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런 엑스트라 선교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엑스트라 선교사라는 단어를 선교사님 설교 통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엑스트라 선교사로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한번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제 핸드폰에 순서대로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수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교회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김병수 장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자, 그다음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하트 모양 한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조정희 권사님, 박다경 집사님, 박자린 집사님, 우리 지원이 신지원 가정 예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네 이정민 사모님 또 강늘봉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오진수 집사님 또 유태영, 유지민, 지민이가 오늘 아주 성경공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또 궁금한 장학금 신청한 거를 전에 오늘 시간에 해서 장학금으로 한국 여성에 낳은 우리 학생 장학금으로 이야기 사용되겠습니다. 유지민, 또 유수민, 유당민, 유재집사님은 안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오진수 집사님, 유재집사님 가정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 우리 김세기 집사님, 김현준 자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그다음 오늘 봉헌함송 우리 김윤정 집사님 또 현이 너무 멋지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박현호 집사님, 훈준 집사님, 박하람, 박하건 가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실 권사님, 김미애, 김미연 가정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특성